여러분들 혹시 더러운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말고 자기 스스로 나는 더러운 게 좋아 이러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더러운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평을 할 수는 있겠죠. 기준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 스스로 더러운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더러운 것 그리고 깨끗한 것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우리는 그 깨끗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데 청소년부 아래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들리진 않겠지만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하루에 3번 혹은 그 이상 혹은 그 이하 밥을 먹죠.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이런 답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병이 나요. 병에 걸려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 말고 정말로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무슨 큰일이 날까요?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이 웬만큼 더럽지 않고서는 밥을 먹고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가끔씩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는데 그 손에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감기에 걸릴 수 있겠죠. 혹은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 있어서 그게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서 배가 아플 수 있겠죠. 아주 가끔이요. 요즘 같으면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주 낮은 확률이요. 손을 씻으면 그 확률까지도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손을 안 씻고 먹으면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엄마가 만약에 손을 안 씻고 먹는데도 깜빡하고 그걸 확인을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밥 맛있게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다른 사람, 손님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그 손님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밥을 먹는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어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 안 씻고 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 손 깨끗해요. 좀 전에 씻었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나요? 그걸 보고 손 안 씻고 먹는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없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아플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밥 먹는 내내 그게 신경 쓰여서 그 사람의 소화에 방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의라고 하죠. 예의. 배려라고 하고요. 손 씻는 건 문화예요. 그리고 예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손 씻기에 좋은 점은 위생에 청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손을 잘 씻으면 감기 걸리는 확률도 굉장히 낮아진대요. 이 코비드-19 요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대요. 왜냐면 손이 많은 것을 접촉하고 손에서 균과 바이러스들이 막 자라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제가 중간을 쏙 빼고 앞 뒤만 읽었는데요.
상황과 내용이 이어지는 건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떡을 뗄 때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떡 안 먹죠. 쌀도 없어요. 그쪽엔.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번역엔 빵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나 음식이나 식사라고 번역을 할 거예요.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 씻는 게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 동네로 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잘못하는 건 없는지, 그가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밥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이거 율법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 장로들의 전통은 살면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런 관습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킵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이래야 되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로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장로들의 전통, 우리 유대인의 전통 문화인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을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하죠? 잘못된 건데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였어요. 따졌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외식하는구나. 이사야가 예언한 게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얘기했던 사람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이면 지켜야 되는 그거를 왜 안 지키느냐? 라는 질문을 한 거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정결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음식 먹을 때에 깨끗하게 먹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깨끗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하필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이렇게 말을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손 씻고 보란듯이 손 씻고 먹었으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을 텐데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서 손 씻는 거 넘어갔으면 또 다른 걸로 트집 잡았을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이걸 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뻔하게 다른 걸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제자들이 항상 손 씻고 밥을 먹다가 유독 그날 그때만 손을 안 씻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나는 항상 속도를 지키는데 이상하게 딱 한 번 속도가 조금 넘었는데 그때 마침 경찰이 나를 잡아. 딱 한 번 신호 위반했는데 경찰이 나를 잡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평소에 늘 자연스럽게 하던 게 나와서 단속이 되는 거죠. 물론 딱 한 번 했는데 걸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죠. 제자 한 명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이 사람들이 가끔씩 혹은 자주 손 안 씻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씻고 먹었을 때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손 씻는 게 잘못된 거야. 그 씻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손 씻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좋은 거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에 목숨 걸고 따지고 잘못됐다고 할 만큼의 중요한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진짜 깨끗한 건 뭔지 알아? 정말로 더러운 건 뭔지 알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깨끗함과 더러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더러운 건 나쁜 거죠. 예. 깨끗한 건 좋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운 게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씻지 않은 손은 식사를 하기에는 더러운 거죠. 다른 걸 하면서 놀고 그럴 때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식사를 하기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알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유대인들의 기본 문화, 기본 식사 문화는 식탁이 없어요. 식탁이 없이 바닥에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식기가 없어요. 그릇은 있는데 숟가락, 젓가락, 포크 뭐 이런 거 없어요. 손으로 먹었어요. 빵을 먹고 뭐 국물류 같은 게 있으면 빵을 찍어 먹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먹었어요. 그런 음식 문화니까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씻지 않은 손은 그래서 식사하기엔 더러워요. 그러나 이 손을 씻는 것을 문화로 지키는 그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율법에 비슷한 권위를 가지는, 안 하면 안 되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삶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세운 이유는 손 씻지 않으면 세균이 있어서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 위생적으로 청결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세균도 몰랐고 바이러스도 몰랐을 때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한 거예요. 이 정결은 깨끗하다는 말이지만, 그리고 부정은 더럽다는 말이지만, 물질적,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하고 부정하다. 종교적으로 정하고 부정하다. 율법에 정하고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함, 더러움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동물들과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 정결은 깨끗함, 부정은 더러움이지만 이게 그 동물 자체가 더럽고 뭐 세균이 있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분을 보면 발굽과 되새김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구분법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부정하다고 지정된 그 동물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율법에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돼지고기를 아주 깨끗하게 씻고 삶아내고 그래서 조리해서 먹으면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위생적인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더 예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그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정함을 해결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씻은 후에 저녁 때가 되면, 하루가 지나면 정결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봐도 우리가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 어때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 가까이 가면 안 됐죠. 물론 병을 옮기는 병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병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옮는다. 이 부정함은, 영적인 종교적인 부정함은 접촉하면 정한 것, 깨끗한 게 오염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물건에 부정함이 생겼다? 그러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그게 불가능한 것은 태우거나 파묻거나 폐기를 하는 게 법이에요. 율법이요.
그런 차원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하는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는 것이었고, 그게 전통으로 세워져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필 그때 그걸 하지 않은 거고, 이 사람들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제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까 제가 생각해 본 대로라면 어떤 때는 씻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씻기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굉장히 일하면서 바쁜 사람들, 집에 편하게 씻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 씻을 물을 갖다 줄 종이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손 씻는 게 불편하고 번거롭고 어려운 사람들은 손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씻어야 하지만 사정상 봐주는 그런 정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더러운 걸 먹어도 더럽지 않은가? 잘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입에서 침도 나오고 트름도 나오고, 그걸 얘기하는 건가? 입냄새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그런 게 아니라 더러운 말이요. 더러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죠. 사람이 마음을 더럽게 갖고 있으면 그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럽게 여겨지고 더러워진다. 위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것은 그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물리적으로, 위생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뭘까요? 똥일까요? 똥? 똥 더럽죠. 다른 거, 똥보다 더 더러운 거 한번 상상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몇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똥 그러면 더러운 것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똥이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가 똥을 먹죠.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요, 사람도 똥을 먹은 일들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서 먹을 게 다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고립되어서 견디고 버텨야 돼요. 그럴 때 똥을 먹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양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런 때 그 똥은 더러운 겁니까? 아니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똥이 더러운가? 더럽죠. 평소에는 더러워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상을 해보면 똥은 더럽다. 냄새도 나고 더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더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의 외모예요. 그 외모를 잘 꾸미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눈썹도 가다 대고, 남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말끔해요. 잘생겼어요. 아주 잘 꾸몄어요. 가까이 가니까 좋은 향이 나요. 호감이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사람을 막 속여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막 욕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치 홈리스인 듯, 안 씻은 게 눈으로 봐도 티가 나요. 얼굴은 번지를 하고 눈곱이 껴있고 머리는 한 아주 가까이도 아니에요. 3m 정도 가까이 갔는데 냄새가, 사람이 씻지 않으면 그 냄새가 보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냄새 안 날 정도로만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래요. 더 깨끗하게 씻으셔도 좋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상상 속에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더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나요. 불쾌하겠죠. 호감이 안 가겠죠.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에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잘 풀 수 있는 지혜의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이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여전히 냄새는 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 더러운 것이 냄새나고 씻지 않고 뭐가 묻었고 막 이런 겉모습일까? 아니면 겉은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꾸몄는데 속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이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지만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불쾌한 느낌을 주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더럽고 누가 깨끗한 것 같으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는 더러운 안 씻은 냄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똑같은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깨끗하게 여기고 누구를 더럽게 여기실까요? 그럼 좀 더 명쾌해지죠. 자,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내가 손 씻지 않고 밥 먹어서 내가 샤워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나를 더럽다고 여기실까? 아니면 내 생각하는 것이 더러워서 그 더러운 생각으로 나오는 말들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기실까? 물어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답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가득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고 내게 이득이 되면 무슨 일이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겠죠.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온갖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 코에 냄새가 나지 않아도 역겹고 더러운 냄새 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사람이 안 씻어서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안 씻어서 냄새가 나면 난 그걸 몰라요. 나에게서 항상 그 냄새가 나고 내 코는 그것에 대해서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들은 다 느끼는데 나만 몰라요.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말을 내놓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게 막 드러나 보이는 사람, 자기는 그런 줄 몰라요.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요 19절에 사람에게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그 말이 더러운 근원, 마음, 더러운 마음을 구체적으로 19절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있다면, 이런 게 내 마음속에서 발견된다면 내가 영적인 악취를
피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더러운 것의 반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깨끗한 것,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것은 특별하고 대단하고 신령해 보이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깨끗함.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구별됨,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깨끗함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사는 모습은 거룩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 거룩한 표정,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속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과는 다른 느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 이해가 있었죠. 그것 외에도 더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신 게 있으니까 그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더러운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은요? 그 반대가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마음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폭력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나를 더럽게 합니다. 간음, 음란한 마음 역시 나를 더럽게 합니다. 도둑질의 근본 본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쉽게 얻는 거죠. 원하는 것을 쉽게 가지려는 마음. 거짓 증언이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내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책임 회피, 비방.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마 있을걸요. 이걸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리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딱 대조를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있나? 걸릴걸요. 사람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감정들,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룩한 삶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제어하고 내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밭을 갈 때 돌 골라내고 나무 조각 골라내고 그리고 잘 갈아놓으면 예쁘게 좋은 흙이 골라진 그런 상태처럼 내 마음에 더러운 돌들, 나무 토막들, 쓰레기들 그것도 다 제하여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게 나의 거룩한 모습이 될 거란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밭을 골라내는 일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영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일이니까 치워도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있는 거를 발견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잘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데 어렵고 잘 안 된다. 이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노력 가지고 안 되는데요. 그때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게 있으면 기도는 그런 때 하는 거라고 했죠. 내 마음 안에 나를 더럽게 만드는 생각들 그런 게 있다면 발견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의지로 그게 죄해지지 않습니다.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이 일을 해가는 과정,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할 때 그 기준을 내가 아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하얀색 운동화 있죠? 신발. 뭐든. 그거 평소에 이렇게 신고 다니면 하얀 신발이에요. 어디하고 비교하게 돼요? 쳐다볼 때? 땅바닥하고 비교하게 되죠. 땅이든 콘크리트든 뭐든 땅바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신발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오 깨끗해. 하얀 신발이야. 이렇게 느껴요. 그렇게 비교하면 더러운데 깨끗한 줄 안다니까요. 이 깨끗함, 정결함, 부정함에 대한 발견을 하기 위한 비교는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비교를 해야 돼요. 나랑 고만고만하고 다를 것 없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내가 어떤지 보이지 않고요. 마치 아까 하얀 신발, 눈이 와서 온통 눈이 하얗게 깔린 눈밭 위를 걸어가 보세요. 깨끗한 줄 알았던 하얀 신발이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 하얀색과 비교해봤기 때문이죠. 절대와 비교해야 나의 더러움이 보입니다. 물론 내가 그게 보인다고 해서 절대 완전에 가깝게 그것을 다 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노력하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주변에 나보다 못되고 나보다 더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을 봐요. 그리고 딱 나와 비교해봐요. 에이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그냥 보통은 되는 것 같아. 지금 보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만약에 주변 사람과 비교한다면 내 주변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성실하고 하여튼 모든 내 주변에 최고의 사람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괴감이 들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완전히 아니에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에 비교해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씻어내야 되고 닦아내야 되는 부정함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완전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기 위해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내 안에 더러움이 발견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나의 아픔과 나의 죄와 나의 소원을 다 아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얀 눈밭에 내 신발을 비교해 보듯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에 나를 비춰보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까? 절대에 비추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쁘고 연약하고 그럴 시간 없고 그래서 못하고 살 때가 많지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못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시다. 이런 일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씻어내고 계속해서 생길지라도 계속해서 씻어내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그리고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똥이 더럽습니까? 더러운 마음이 더럽습니까? 더러운 마음이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은 똥이 아니고 뭐가 묻은 더러움이 아니고 마음의 더러움, 영혼의 더러움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갈수록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의 마음이 없는 청결한 그런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도발했던 사람들의 말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가장 더러울까요? 손을 안 씻는 것도 더럽고 씻지 않는 것도 더럽고 많은 것이 더럽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그런 요소들이 더러운 마음들이 내 말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더럽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씻어내고 청소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